정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소란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리새 교인과 율법사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신발도 벗어버리고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대동댕이 치고 기세당당하게 주님 보고 말하십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조차도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조소하고 핍박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면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즉시 허리를 굽히더니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한데 예수님이 10계명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돌로 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서 칠 수 있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람 구원하는 사랑도 어기지 아니하고 둘 다 멋있게 이룬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의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그를 칠 의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검증을 받고 돌로 쳐야만 하는데 아무도 양심상 의인이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하시고 글로 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어깨 너머로 쓰여진 자기의 죄를 보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언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태양빛 같은 하나님과 성경의 계명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죄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을 펴고서 내가 왔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되어야 죄인에게 심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은 천지에 가득한데 그를 심판할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로서 칠 수 있으면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로 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재판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은 천지예요. 그러나 그들을 심판할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된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천만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죄를 지어요. 왜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조상의 핏줄을 타고난 우리들은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유전을 받고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죄 짓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워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아예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 지어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면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죄 짓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죄 지으러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줘도 죄는 잘 짓습니다. 왜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난 것이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므로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판결을 내리신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정을 내릴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심판하시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손가락질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하고 섞여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니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이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니 너희 선생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아시고 이 사람들아, 의원이 어디가 필요하냐?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죄인이 없는 곳에 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목회 중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돌봐주십니다. 내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당신 같은 죄인 찾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와 계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계신 곳에 와서 계시고 여러분이 죄인이면 예수님이 더욱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은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율법으로서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에 와야 죄인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 개수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는 죄인도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면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고기를 잡고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자기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려고 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하늘에 햇빛 같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보자 말자 사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독교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보혈의 목욕탕에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사랑의 타월로 몸을 닦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하늘나라에서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은 의롭게 사는 의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죄인 곁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죄인이 무슨 죄인을 심판하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돌로 치지 못하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의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했으니 이 세상에서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손에 돌을 들고 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멩이 들 고난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손에 그 돌멩이를 쥐고 때리시는 줄 알고 손을 보니까 손에 돌멩이가 쥐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를 때려야 될 그 돌을 주님께서 없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을 없애하기 위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여러분을 때릴 돌멩이가 얹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은 못자국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손으로 돌이 없으니까 심판 안 하죠. 돌을 쥐고 있으면 때리니까 심판을 하지만 돌이 없으니까 심판하지 않죠. 못자국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증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웃을 정죄하며 심판하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나중에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심판한 그 심판을 가지고 너도 한번 받아보아라. 네가 이웃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7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라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비판하고 나면 나중에 그 비판 내가 받게 되고 우리가 정죄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정죄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판한 만큼 여러분이 비판을 도로 받게 되고 정죄한 만큼 정죄를 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아닌 용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웃을 정죄하면서 심판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대단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야. 7번을 7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77이 49, 그게 제로 하나 붙이면 490번인데요. 하루에 490번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490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은 한이 없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려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루에 490번이라도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 죄를 씻고 나면 그 십자가가 더러워져서 몸을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보혈로 그 양도 영원한 것입니다.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에 490번 죄를 짓고 회개해도 씻어서 하얗게 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고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늘 용서해 주지만 심판주로 재림할 때는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지상에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은혜의 세대가 지난 후에는 무서운 용서 없는 심판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 재림할 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그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심판하기는 좋아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서로를 참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웃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용서를 하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